감사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불금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모든 글이나 책이나 작품이나 우리의 대화 가운데도 그렇고 예술 작품이나 그림이나 글씨나 그리고 이 설교 말씀도 그렇고 모든 곳에는 주제가 있죠. 제목, 주제가 있죠. 다 한마디로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는 주제가 있고, 그 안에는 또 주제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제도 있어요. 부제라고 하죠. 부제, 주제, 부제, 대략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게 있어요. 주제는 뭡니까? 말과 글과 이런 것에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사상이나 제목이죠. 부제는 뭡니까? 거기에 그 다음에 보충할 것이나 그런 보충 사상이나 그런 것이죠. 모임에도 그렇고 반장이 있고 뭐가 있어요?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리더가 있고 부리더 아니면 예비리더에서 부리더 이렇게 되기도 하고, 우리 헬퍼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부자, 버금가는 부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부가 다 있어요. 부가 그래도 문장에도 책에도 논문에도 작품 예술에도 주제가 있고 부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제는 부회장, 부반장, 회장 없어도 굴러가요. 사실은 부자는. 그래서 제 부반장이 제일 편한 자리잖아요. 이름만 걸쳐놓고 있으면 되니까. 없어도 충분히 그 모임이나 처음 그 어떤 글이나 책이나 충분히 사명을 다하고 감당할 수 있어요. 회장 유고 시에 부회장이 해야 되는데, 회장이 이렇게 잘못되거나 없어져 죽거나 그래야만이, 뭔가 사고 나야만이 이제 그때가 하니까. 근데 회장들이 잘 안 죽잖아요. 그까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회장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때가 많죠. 없어도 될 만한 그런 것이 부자예요. 부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쓰죠. 주제 파악을 못한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또 우리는 또 사오정이라고 부르죠. 중국 소설에 나오는 서유기에 나온 사오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눈치 없는 사람, 답답한 사람, 주제를 모르는 동문서답하는 사람, 속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제를 파악을 못해 안 그래요? 계속 그러면 속 뒤집어지죠. 성경 말씀 같은 말씀을 해도 사오정 같은 사람이, 주제를 파악 못하는 사람이 같은 말씀을 듣는데 서울에는 많대요. 서울교회는. 여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래요. 이것을 말씀을 전하고 또 하고 하는데 거기에도 주제가 있고 부제가 있어요. 보면 다 그래요. 다 중요한데 주제가 있고 핵심이 있고 또 부제가 있더란 말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 2장, 오늘 3장이죠. 창세기 1장을 그냥 언뜻 보면 그건 창조 기사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고 궁창이 있고 하나님이 다 사람을 짓고 하는 창조예요. 창조. 이 세상 생성에 대한 그 창조에 대한 거를 말씀하는구나. 요거를 생각하고 요거 전하면은 부제를 전하는 거예요. 부제. 그 주제가 아니고. 뭘 전한 거라고요? 또 우리가 알아듣기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그것도 부제를 알아들은 거예요. 주제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제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탄생케 하신 하나님, 구원으로 거듭나게, 예수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 그래서 천국,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러 천국이 왔다 했으니까 에덴 동산 낙원을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다 주시니라 그랬었죠. 우리 지난번에 했죠. 다 주시니라. 안 받았는데요, 이 믿음, 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다 주시니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다 주시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핵심이란 말입니다. 주제란 말입니다. 주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이 이제 여러 말씀이 있지만 대단히 제일 핵심적인 말씀은 아담이 하와와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부부가 탄생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결혼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소제목으로 아주 핵심들이 많죠. 우리의 결혼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부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지가 찾고 지 힘으로 지가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가지고 손을 잡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결혼관이에요. 근데 그 결혼도, 요거 결혼관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부제예요. 부제. 그건 부제예요. 아담하고 결혼식 하더라. 요건 부제예요. 주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그도다. 이 아담 하와의 결혼은 부제요. 진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하노, 신부인 교회를 말씀하노라.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크다고. 우리 좋은 교회, 우리 모두는 주제 파악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부제를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제를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많고 참 불행한 거죠. 오늘 창세기 3장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3장에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그건 제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씨를 받은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고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제일 중요한 단어고 오늘 15절에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복구시킨다. 이게 아주 핵심. 거기에 다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천국을 복구시켜 주셨다. 이게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게 너희 예수 믿을 때 이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는 오늘 또 중요한 단어, 두 단어를 하라고 하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지어 입히시더라? 하필 그 많은 중에 가죽옷이냐? 오늘은 가죽옷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요즘 가죽옷을 주로 입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가죽옷을. 고슴도치 알지요? 가죽옷을. 저 가죽옷은 아닙니다. 하여튼 가죽옷이 뭐예요? 가죽은 어떻게 채취합니까? 조금 이따 제가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죽옷이 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그죠? 껍데기를, 짐승의 껍데기를, 짐승 다 털이 있잖아요. 털은 속으로 들어가고 그 껍질은 아무튼 그 코팅 작업이나 이런 걸 저걸 해가지고 껍질은, 그 안에 껍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입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안엔 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거꾸로 이렇게 입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죽을. 자,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마귀의 말을 듣고 이 저주를 받고 징계와 형벌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7절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들 힘으로, 그들 능력으로, 그들 머리로 한 일이 뭡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가장 먼저 한 일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로 삼았더라. 옷을 해 입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장, 이게 지금 죄가 들어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화과나무로 옷을 자기들이 해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죄 지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서 저들이 숨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나무 뒤에 숨어버렸는데, 이 차단, 하나님과 이게 차단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일은 옷을 해 입는 일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해 입는 일이에요. 자기들의 이 죄와 이런 것을, 부끄러움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머리와 자기 능력과 자기 재간과 자기 손으로 무화과나무 옷을 만들어 치마를 해 입은 거예요. 내가 무화과나무 잎을 따고 잘라서, 그리고 그걸 엮어서, 그리고 옷을 만들어서, 꿰매고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무화과나무 잎은 또 그는 하루를 살고 한낮을 살고 햇빛이 비치고 또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죠. 마르고 비틀어지죠. 그리고 또 마르고 부서지죠. 말라 또 헤어지고, 또 내일은 또 나무 잎을 잘라서 또 엮어서 또 이렇게 꿰매서 입어야 돼요. 그리고 옷을 해 입고 또 말라 비틀어지고 또 해 입고, 또 내가 또 해 입고, 또 내가 또 잘라야 되고, 내 힘으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저들에게, 사탄의 말을 순종하고 간 저들, 죄지은 죄의 수하에 들어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단의 수하에 들어간 저들 인간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되고 떠나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손, 내 머리, 내 재간만 나타나요. 그게 첫 번째로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로 한 일, 내 힘, 너와 내가 아니면 군가에도 있어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나와 내 가정, 내 인생을 누가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내 힘, 내 머리, 내 능력, 이것으로, 요즘 말로는 내 힘으로 돈을 벌어야죠. 내 힘과 내 머리, 내 재간으로 돈을 모아야지. 이놈의 돈이 안 모이네. 세상의 돈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돈으로 옷을 걸치고 싶고, 돈으로 옷 입고 싶고, 두르고 싶고, 입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또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머리와 그렇게 비터지게 해서 세상 권력의 옷을 입어야 되고, 권력 한 자리 옷을 걸쳐. 그래서 여러분, 정치 세계 보세요. 남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남을 죽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야 내가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죽여야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세상 명예의 옷을 입으려 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의 일, 직장을 다 입으려고 하고,
또 이번 그렇게 했지만 이게 또 헤어지고 또 말라 비틀어지고 또 부서지고 이게 계속 인생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인생에게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아무리 입어도 걸쳐도 둘러도 이게 또 부스러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또 없어지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 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 보고, 인생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고행이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우리를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안식, 그래 안식일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인생이 걸쳐도 또 부서지고, 또 권력의 옷을 걸쳐도 또 깨지고 부서지고 또 낡아지고, 또 내일 또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고, 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 간다니까요. 그 자리. 여야 보세요. 여야. 그래야 그 자리에 올라간다니까요. 수고와 무거운 짐, 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이 가시와 엉겅퀴가 그래서 오고, 그 스트레스와 그 힘과 든 것으로 통해서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음이 오고 사망이 덮치고, 우리가 그것을,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려운 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망의 길, 이 가는 인간에게 이 계속 이렇게 자기 힘과 능력으로 걸쳐 있고 해도 부스러지고 안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이런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간에게 오늘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할렐루야.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해결길은 가죽옷이에요. 해결길은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쟤들이 저렇게 가죽옷을 즐겨 입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단도 대단하다 싶어요. 가죽옷은 짐승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짐승 하나가 죽어야 돼요. 짐승에서 가죽을 채취하잖아요. 그죠? 짐승 하나를 죽여야지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데 죄 없는 짐승 하나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뭔 죄가 있어요? 지금 죄 없는 짐승 하나가 죽는데, 아담 자기 가죽옷을 입히려면 아담 한 마리가 있어야 돼요. 하와도 짐승 하나가 죽어야 돼요. 각각 한 마리들을 잡고 이렇게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아담 하와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아담 하와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짐승이 대신, 죄 없는 짐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담 죄 때문에 아담 하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가시와 엉겅퀴 이런 것들을 벗기 위해서 대신 짐승을 죽었는데, 가죽옷은 여러분 말라 비틀어지지 않죠. 가죽옷은 영구적이에요. 가죽옷은 변치 않아요. 아담 하와가 다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머리로 수고하고 이런 옷을 안 해도 돼요. 다시는 내일 안 해도 돼요. 올해도 안 해도 되고 뭐돼, 영구적이에요. 이제는 그 가죽옷이 헤어지지 않고 부스러지지도 않고 말라지지도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죄 없는 짐승을, 양을 계속 6월절에 지금도 잡잖아요. 양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흘리는, 그 양의 피를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쟤들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는 모르고 계속해서 그 열리지 않아가지고 계속 아직까지도 양을 잡고, 지금은 이제 아주 그 간단하게 잡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바르고 그렇게 해요.
아무튼 그 의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 없는 짐승 양을, 출애굽기 12장에도 있지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양 되셔서, 할렐루야, 양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해서 의의 옷, 수고가 무거운 짐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수고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벗어준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보혈의 공로, 그것은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셨어요. 나의 고민을 다 벗겨주셨어요. 내 손으로 하는 걸 다 벗겨주셨어요. 내 고통 부끄러움을 다 없애주시고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대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 앞으로 나오면,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해결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오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려고, 예수님 담당하셨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니까 이제 그분에게 와서 기도하고 하면은 그분이 저주가 떠나가게 하고, 무거운 짐을 떠나가게 하고, 내 두려움 떠나가게 하고, 내 근심 걱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시 기쁨의 축복으로, 에덴의 축복으로, 할렐루야, 다시 에덴의 축복을 이렇게 복구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에덴의 축복을 복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그거 다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은 낙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에덴 동산이 가까이 왔다.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에덴 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모든 돈에 대한 일, 명예에 대한 일, 이 모든 것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명예를 주시고 주님께서 돈을 주시고 주님께서 다, 그전에는 내 힘으로 첫 번째 나타난 죄악, 사단에게 끌려간 이런 죄악으로 해결하지 못한 저들에게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내 힘이 다 전부 다 존재. 지금도 예수 믿고도 전부 다 자기 힘으로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해 주시고, 주님이 돈 주시고, 주님이 명예 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명예 주시고, 주님께서 높여 주시고, 주님께서 권세 주시고, 권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다, 내 힘으로. 여러분 아담 하와가 죄 짓고 제일 사단의 말 듣고 제일 먼저 하니 내 힘이라는 게, 내 힘이 나타났다니까요. 그전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먹는 것도 주시고 뭐 입을 거나 안 입어도 되니까 제일 좋은 것이 우리 옷이지, 가죽이 우리 옷이지. 못 알아듣네. 제일 좋은 옷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벗고 다니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걸쳐야 돼.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막 이렇게 명예의 옷, 돈의 옷 자꾸 그거를 덧입고 걸치려고 하는데 이걸 안 오네. 말라 비틀어지고 계속 떠나가니 이게 뭔, 아유 잡으려고 하면 여기 뭔 새처럼 뽀로록 날아가네. 돈 벌려고 하는데 돈이 피해가는 집안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돈 갖다 주었는데도 지 머리 믿다가 돈을 다 날려버려요. 우리 가족에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돈이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얘가 지 머리 쓰고 지 힘 하다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참 이야기는 다 못하게 같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한테 가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돈의 무거운 짐,
뭐 권세, 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어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오면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도 뭐 내 머리로, 그게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예? 자기 뭐지, 직장으로, 직업으로, 어디 직업 따라 낙엽 따라 가버린 인생, 직업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그거 여러분, 그거는 지금 현재 지가 옷에 입는 거예요. 자기가 옷에 입고 자기가 걸치고 하고, 교회 중심으로 해봐요. 제가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뭐 잘못되는 게 있어요? 건강이 잘못돼요? 물질이 잘못돼요? 명예가 잘못돼요? 뭐가 잘못돼요? 뭐가 잘못됐어요? 안 그렇죠? 다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하나님 다 옷을 입게 하고 역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을 먼저 의지하기를 바라고, 주님 가까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나타나면 주님 앞에 바로 가지고 나와서, 그럼 주님이 해결하는 게 그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